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항상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어떠한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혹여나 예수님이 오셔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똑같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가장 탁월했던 베리아 사람들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이 베리아 사람들을 본보기로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 지역을 먼저 둘러보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앞서서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그들을 찾아갔고요. 그 앞선 본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나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들이 11절 상반절 말씀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 전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이 말은 단지 예의가 발랐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려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준비된 자. 아멘. 단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표현은 예의 바르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절을 잘 준수하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보다 무슨 의미가 더 컸다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간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히려 시기해서 불량배를 다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고자 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좀 새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것보다 좀 새로운 내용인데 그 새로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쫙 열린 상태로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열리나요? 닫히나요? 그래서 잔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지면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영화 감상을 통해서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체가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죠.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이상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온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는 그 장면 가운데 왜 예수님이 왜 배에 안 계시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열려야지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열려야지만이. 오늘 그들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잔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 어떨까요? 모든 말씀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심령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그 신자들의 마음의 밭을 설명하셨죠.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길을 닫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씨를 뿌릴 때 겨울에 땅이 단단해지요. 단단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농사해 보셨잖아요. 안 되죠? 또 집사님 또 꽃이랑 이런 것도 다 갖고 오시잖아요. 겨울에 그 얼은 땅을 그대로 놓고 꽃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얼은 땅을 깨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죠. 굳어진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굳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숴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지는 거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굳어있던 그 마음들을 부숴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자고요? 간절한 마음, 마음이 열려있고 굳어진 마음들을 부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태도. 오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회당가에 안식일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이었겠죠. 토요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6일 동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지? 하면서 말씀을 며칠 동안이요? 매일 읽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서 설교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더 죽음 위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6일 동안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그 의미는요, 자세히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들이 쉽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포되어진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늘 행복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뭔가 이상하지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늘 행복하여, 늘 기뻐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이었잖아요.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축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늘 베레아와 같은 그 사람들처럼 말씀이 어떠한가 자세히 분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상하게 기록됐네.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듣는 그 비판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분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요, 갔는데 정말로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이어가는 태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해당에는요, 사람들이 한정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상고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설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12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남자라는 표현은요, 여기에만 등장해요. 베레아 지역에 남자가 믿었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며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겼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삶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코로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부딪히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본보림이 내 안에 있냐 없냐?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고요. 없고 그냥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과 함께 지내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항상 이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13절부터 나타나는 14절 15절의 내용은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똑같이 안식일에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같이 초청해서 야 우리 같이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슨 일입니까?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급하게 얼마 믿지 않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동행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몰라라 하고 도망갔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바다까지 이르렀다는 그 의미는 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레아 지역에 외항이란 항구가 있어요. 그 지역까지 어떻게 합니까? 숨을 죽이며 있다가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밤에 조용히 움직입니다.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항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라에게 얘기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믿지 못하였지만 이 바울과 함께하고자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배는요.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이에요. 딱 봐서 사람 딱 탔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배처럼 몇 시에 10시에 출항, 12시 출항 그것이 아니라 봐서 차면 출발이에요. 차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도망갔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상황의 급박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쭉 몰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항구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은혜 가운데 마침 떠나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떠나는 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의 배는 비정기적이에요. 꽉 차야 출발합니다. 근데 마침 몇 명이 딱 차면 출발하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일인들이 딱 탔을 때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합니까? 출발한 동시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딱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자 목표를 삼았었죠? 아시아이었지만 이제 유럽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아덴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덴이 어느 곳입니까? 그리스 도시의 가장 핵심인 아테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요? 그 복음이 유럽과 그리스로 쭉 이어가도록 이끄셨던 것이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세상의 기준이 더욱더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은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왜 그렇죠? 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미울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 잘 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열었어요. 어떠한 말씀인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비판적인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는 그 사람들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동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